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우리 찬양 드리고 시작합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사랑하지 못하나. 주님 사랑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사랑 못하나. 오 사랑해 주님,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손을 잡고 살아도 힘이 든 세상, 서로 힘이 되어 걸어가라 하셨네.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손을 잡지 못하나. 주님 내 손잡기 바라며 어찌하여 잡지 못하나. 오 자비의 주님, 나도 손을 잡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아버지 바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형제들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사라져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재 11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본문이 2장인데요. 119페이지 보시면 2장 계명 준수의 촉구와 형제사랑 실천 권면, 또 세상 죄 경계 및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계명의 준수 촉구와 형제사랑 실천 권면에 대한 말씀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아마 여러분도 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예. 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실상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상담하면서 안 돼요. 예, 묻고 행하시죠. 묻고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안 들려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교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왜 그럴까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교제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첫째, 주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계명을 준수하고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 중에서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성도가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대언자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1장에서도 이미 말씀했듯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와 연합된 자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물론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대상을 인식하는 피상적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명 준수를 통하여 체험하게 되는 실제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특별한 영적 지식을 통해서 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 지키는 게 실제적인 체험이 없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분이 저를 아주 반갑게 말씀, 목사님을 제가 목사님 알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거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안 돼요? 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걸까요? 강의 몇 번 들었다고 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 아니라 그냥 피상적으로 자기만 아는 거지. 사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알고 그도 아는, 서로 이렇게 피차가 알아야 이게 아는 거지. 일방적으로 내가 조금 뭐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대통령 다 안다고 그래요. 그럼 대통령을 나를 아느냐? 모르죠. 그건 아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 일방적으로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그냥 그 모습을 우리가 알 뿐이지 그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영적인 그 영지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그걸 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계명 준수의 핵심이 사랑의 실천이 있음을 밝히면서 요한은 여기서 형제 사랑의 실천에 대한 계명이 결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어졌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 형제사랑은요 신약시대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은 아마 이때 구약 전체를 수직적으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집약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율법 중에 최고가 뭡니까? 예? 첫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전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임과 동시에 구약 계명 전체의 핵심을 새롭게 조명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새 계명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신 새 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그와 같이 희생적으로 너희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라, 그 얘기거든요. 자, 12절부터 17절까지면 세상과의 교제에 대한 경계예요. 자, 보면은 하나님과 참된 교제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사항으로 세상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곧 세상과의 교제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만드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자 구속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받을 구속의 대상이지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빛이시고 또 구주시며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셨다. 그러나 세상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악한 자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애쓴다.
그죠?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에, 범죄하고 타락하는 순간에 이 세상은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어때요?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시며 빛이신 그분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또한 그의 제자들을 미워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성도들은 하나님과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겸하여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탁 못 박았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이에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의 특성과 허무성을 지적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사랑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만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망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한편 여기서 요한은요, 본서의 수신자들을 삼중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서 첫째,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어요. 또 청년들아, 이 청년이란 말은 성도의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렇죠? 이 아비란 영적 지식에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은 실로 이 같은 바람직하고 성숙된 자세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지, 혹은 여전히 세상 것에 미래를 버리지 못한 채 뒤로 퇴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자녀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청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난 지금 아비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는지, 이걸 잘 점검해 보셔서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자녀의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청년의 수준으로 빨리 성장해 가셔야 돼. 그리고 청년의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 아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이 말은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적당한 선에서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리고요 그 선에서 그냥 머물러요. 자녀의 수준에서 아이고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애들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애기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아서 나 안 클래,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라나야 정상인 거죠. 우리 신앙도 영적으로도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19절부터 29절까지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위하여 유의해야 할 것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이단과 이단의 우두머리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짓 사설을 퍼뜨리는 이단들을 지칭하는데,
자, 여기서는 특별히 당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들이었던 영주주의를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때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예,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이단들도 적그리스도지만 요즘에는 스스로가 안티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게시판에 올라와서, 예? 그 인터넷 게시판에 와서 막 이상한 말 해대고, 예. 저도 가끔 보면 유튜브에 보면 이상한 말도 올라와요. 거기다 가게에다 놓고 댓글 쓰면서 사기꾼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온다간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한테 사기치는 거 뭐 있어? 내가 그 사람한테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갑자기 대뜸 사기꾼이다, 뭐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막 표현한다고 말이에요. 참 그런 걸 보면 참 내가 그 사람한테 사기친 것도 없고 거짓말한 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자, 120페이지 보시면 본문에서 보여주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보면 그러니까 요한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누구였냐면 첫째는 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19절에 나오죠. 예,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져 나간 자들이, 즉 적그리스도는요 일반 성도들과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잘못 해석하여 교회를 떠난 자들이거나 또는 애초부터 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하여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로 그 거짓이 드러나 교회에서 쫓겨난 자들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나 이단 또는 기독교와 적대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 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반응하는 이런 요소들이 많아요. 예, 북한에서 기독교를 몰아내고 공산주의를 세웠던 김일성, 그의 할머니가 어머니 강반석, 교회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고 김일성도 어려서 교회 다녔대요. 그런데 그가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다 이런 사람들 누구예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와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목회자는 그들의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는지,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안 빠지고 잘 나오면 아이고 됐어 그냥 안 빠지고 잘 나오는데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나를 보셔야 돼요. 왜?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당시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성자 가연설,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잠시 그와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를 떠나셨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 가연설을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헬라 철학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주의제를 만들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는 도무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의 사상에들은 신이 절대로 육신을 입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상한 설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데요. 또 다른 이단으로는 에비온주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중 특별히 신성을 부인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치부합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구원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타락으로서 미혹하는 것을 그 본직으로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의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은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그들의 속임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알아도 적당히 하는 게 문제예요. 확실하게 알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들한테 교육할 때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 다음으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로 처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음과 구원의 진리에 굳게 머무는 것. 처음 들은 그 복음의 진실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여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의 교훈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게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의 버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태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동일선상에 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자꾸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분리가 아니라 이건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 하나님 안에서 생명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불순종함으로 진리에서 어두워져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다. 15절 17절에 보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므로 그런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영원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세상과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은 험한 꿈을 따라가는 것임을 알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분별해서 진리 안에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죠. 이제 3장은 성도의 신분과 범죄에 대한 경계 및 형제 사랑의 필연적 이유, 방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12절에 보면 불법을 행치 않는 성도의 삶. 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속한 그 불신자들과는 달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불법을 행치 않는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성도의 삶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성도의 신분을 밝히는 부분인 1절과 2절인데요. 자, 요한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의 두 가지 특징을 제시를 하는데요. 자,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 안에 있는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구별된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나 세상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현재 불신자와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그들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영광스럽게 될 자들이다 라고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광을 얻기까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겠고요. 더욱더 우리가 성장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3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불신자들과는 신분이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혀 다른 성도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께 대한 불법을 행치 않는 것이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즉 성도는 그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순결한 온전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나와야 돼. 또한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인 것만큼 불법을 행치 아니하고 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자와 마귀에 속하여 그와 교제를 누리는 자는 그의 행실로 뚜렷이 구분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때요? 뚜렷이 달라져야 된다. 그럼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그의 삶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교인들의 문제다라는 거죠. 특히 요한은 여기서 마귀에게 속한 대표적인 인물로 가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누굽니까? 예, 인류 최초로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범이잖아요. 여기서 가인은 본질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살인을 범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결국 이웃에 대하여 참 선을 베풀지 않는다는, 즉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자는 수평적으로 인간들과의 바른 관계도 맺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수평적인 이 관계가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까? 예,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형제 사랑의 필연적 이유, 또 방법과 결과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본문에서는 앞단락에서 논의를 좀 더 심화시켜서 마귀의 자녀와 대별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을 형제 사랑의 실천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예, 형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런 맥락하에서 보면은 형제 사랑의 필연적 이유, 또 형제의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즉 수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될 삶의 열매로서 수평적인 측면에서의 형제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형제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필연적으로 형제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형제 사랑의 필연적인 이유,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될까? 첫째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 놓으시기까지 하는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밝히고, 예,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생명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위하여 내 생명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사랑할 거냐? 거기 보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뭐 말로는 뭘 못합니까, 그죠? 예, 말로는 돈을 뭐 다 빼줄 수 있어요. 말로는요, 내 재산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실천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형제 사랑에 따르는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예,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다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좋아지니까 결국 대인관계를 잘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잖아요, 그지?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니까 결국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이게 영적인 것과 삶의 일치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분들이 나는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나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왜 그러겠어요? 오늘 본문에 대비해 보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잘 되어야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즉 수평적인 측면에서의 형제 사랑이 수직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심화시켜준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해야 돼. 이 두 가지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이 서로 잘해야 돼. 영적에 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일 뿐만 아니라 장래에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되고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같은 형상으로 바뀌게 되어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주님을 알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주어진 귀한 삶을 주님이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점도 흠도 없는 삶으로 살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는 주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날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도록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단장되어야 한다. 신부 단장이 뭐예요?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과거에는 죄로 여기지 못하던 것들이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영성훈련하고 영이 성장하면 할수록 옛날에는 이게 무슨 죄야 라고 했던 것도 죄로 느껴집니다. 왜? 양심이 살아나니까요. 예,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이단들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죄를 짓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고 범죄할 수는 있어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아야 합니다. 자, 4장으로 가죠. 4장은 참된 교제를 위한 진리 분별의 촉구인 그 사랑의 근원, 사랑의 공유, 또 사랑의 실천 촉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6절 거짓 진리와 참 진리의 분별. 자, 보면은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분별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미 요한은 2장 18절부터 29절에서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한 바 있는데요. 자, 그곳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정체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방하는 그의 활동의 특징적인 것에 대하여 언급했지만 본문에서는 거짓 영, 곧 거짓 선지자들의 사설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를 참영, 곧 주의 사도들의 교훈, 곧
참된 진리의 말씀과 분별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예. 영을 다 믿지 말라. 왜? 세상에는 거짓 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짓 영인지 참 영인지 이걸 분별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도 바로 이 영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왜 이단인데 가보면 왜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이단 집회나 이런 데 가면 꼭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죠? 영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저와 여러분도 분별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형제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교훈하던 중에 갑자기 거짓 진리의 분별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에 근거할 때만이 온전하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참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적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세상에는 세상적인 사랑도 많아요. 또 육체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또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동성애자들,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범죄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 그건 아무리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사랑해도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 거짓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사랑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걸 미리 아셨고, 그래서 요한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랑의 실천은 진리에 근거할 때만이 진짜 사랑이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 사랑들이 난무한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런 본문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서 거짓 영의 분별을 촉구하는 내용을 2절부터 6절에는 거짓 영, 곧 거짓 선지자들의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되심을 부인하고, 또 윤리적으로는 세상 것들을 추구하도록 하는 도덕적 방종으로 이끄는 그릇된 사서들을 가르침으로 이를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일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아주 교묘하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 충성, 서약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부 관계를 안 한다. 그래서 이혼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혼을 조장해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단들을 보면 이 부부를 이혼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을 파괴합니다. 가족으로부터 분리를 시키고, 부모와 자식을 떼어놓고. 근데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 아시겠죠? 그래서 이혼을 한다든지 가족을 부모를 돌보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건 다 이단이에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속한 증거로서의 사랑의 실천, 거짓 진리 분별의 문제를 언급한 앞단락에 이어서 본문은 다시 전장 끝에서 중단된 성도의 삶의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으로 사랑의 실천에 관한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이 본 서신에서 사랑의 실천을 주제로 다룬 것은 본문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장 1절부터 11절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랑의 실천을 다루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3장 13절부터 24절에서는 사랑의 빚진 자의 본연의 자서로서의 사랑의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로서의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요한은 먼저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을 위한 제물로 주셨음을 밝히고, 이어서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랑의 공효를 말씀하고 있고, 또 결론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임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된 사실은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러니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해라.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사랑하시오 사랑하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몸소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보여주면서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여러분, 발은 누가 씻겨줍니까? 원래 그 집에서 신분이 제일 낮은 사람들이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하려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는데 제자들 중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왜 눈치 볼까요? 누가 내 발 씻겨주나? 여기서 누구의 발을 씻겨 주었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는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안 씻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발을 씻겨주시고 제일 낮은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듯이 너희도 이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사랑을 말하죠.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진짜 사랑이야 라고 그들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늘 말하잖아요. 가장 좋은 설교는 삶으로 보여주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목회 현장에서 진짜로 사랑이 뭔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못 보는 게 문제예요. 저도 일반 성도들과 이렇게 가끔 만나서 상담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흉을 많이 봐요 이 성도들이.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요 그러면서 그 사랑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 못 오게 하고 막 주고 막 그 이야기하는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진짜는 아니겠지만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죠?
본심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보여줬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셔야 돼요. 자, 이러한 본문은 불과 15절에 불과하나 여기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14회, 동사형으로 15회 사용되었으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또한 5회의 대명사를 포함하여 무려 25회나 사용되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대명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사랑의 송가에 쌍벽을 이룬다라고 하겠다. 우리가 보통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예를 들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과 사랑에 대해서 쌍벽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실천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어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면 본문에서는 사랑의 신적 기원이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죠? 사랑의 사도라고 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지를 보면 이 사랑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죠. 사장에서는 특히 사랑을 강조한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심판과 세상과 사단에 대하여 담대하고 온전한 사랑 안에서 견고하여져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자는 오히려 하늘의 상급을 받을 소망을 갖고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비판하지 않는다. 아멘.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마지막 5장입니다. 자, 5장은 참된 교제의 기초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 및 성도의 견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5절 보면 참된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 자, 본장은 본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장으로서 지금까지 거듭 언급해온 수직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과 또 수평적인 측면에서의 이웃과의 참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결론적 언급으로서 참된 교제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는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주제를 집중 거론하다가 이 결론 부분에 있어서 믿음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본 주제에서 빗나간 듯이 보입니다. 내가 사랑 얘기하다가 믿음 얘기하니까 이거 빗나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실상 사도 요한이 본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시라고 하는 참된 진리 위에서 세상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던 바, 본장은 그러한 사도 요한의 지필 동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참된 신앙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내가 얼마나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표징, 밖으로 드러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결국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도 사랑의 공동체들이 많잖아요. 그게 기독교가 아닌데도. 그죠? 그들은 뭐요? 자기들끼리 육신적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참 사랑, 참 믿음으로 못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보면 먼저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했던 것과는 각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성도의 삶의 실천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면 믿음은 그러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다시 말하면 올바른 사랑은 결국 올바른 믿음에서 출발한다. 아멘. 예. 올바른 믿음에서 올바른 사랑이 나오게 되어진다.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수평적으로는 형제를 사랑하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결국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실천은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중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없으면 중도에서 다 멈출 수밖에 없지요. 믿음이 없으면 중간에서 멈추게 돼요. 영성훈련도 믿음이 없으면 중간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뭐든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사랑의 실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느 정도 하다가 이거 소용없네 라고 해서 중간에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 있는 성도만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듯이 결국 사도 요한도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및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앞단락에서 참된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의 중요성을 언급한 요한은 본문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제2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구속사의 핵심의 진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목회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돼. 근데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에 빠지냐면 기복신앙에 빠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자, 그 수준에서 멈춰버려.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이 큰 문제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기복적인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목회가 필요하다. 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6절부터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계시를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의 마침이며 또 구속사역의 완성으로서의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의 객관적인 증거로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믿으라. 이렇게 자기 삶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믿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내 삶을 보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둘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증거하시는 내적 증거로 분명히 알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명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근거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자에 대하여 증거하셨음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예수 외에는 천하의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13,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영생과 영원히 사는 영생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으며 또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받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얼마나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참되게 믿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달라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고 나중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자녀들 관계에서도 평소에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자식들이 엄마 나 용돈 얼마 주세요, 아빠 용돈 좀 줘요, 그러면 그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얼마 필요한데 바로 줍니다. 그죠? 관계가 잘 돼 있으니까. 근데 평소에 말 안 듣고 말썽이나 피우고 근데 용돈 줘요 그러면 너 뭐 하려고 어디다 쓰려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건 그렇게 묻는다는 것은 뭐예요?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으러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는 거고, 기도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그 한마디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게 결정이 되어 분별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21절까지면 중보 기도 명령과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보면은 본서의 최종 결론으로서 믿는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범죄한 자들, 즉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하여는 중보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짓는 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여러분 목회자라도 어때요? 죄 안 져요? 죄 안 지려고 해도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집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함으로 오는 죄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요,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 그들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믿지 않고 회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다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나는 부인할 거야, 나 안 믿어,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어떤 이런 부분을 회방하는, 특별히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평생 아파서 고통하는 사람을 고쳐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같이 기뻐해주고 그냥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 그래줘야 되잖아. 이게 본심이잖아.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을 이 사단의 그 마귀, 그 힘을 힘입어서 고쳐주었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 회방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깔아뭉길 목적으로, 그죠? 비방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짓는 죄, 또 그 죄와 고의적으로 짓는 죄,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서는 중보기도 해줘라. 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해서 주일 빼먹는 사람 미워하지 말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죠? 11조 떼먹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해서 오는 죄니까. 그러나 이단에 빠져가지고 고의적으로 교회를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들 위해서까지도 기도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들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들에게도 영생의 축복을 내리시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사단이 그들을 결코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사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너를 절대로 너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답이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자, 끝으로 21절에서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우상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이단 사설, 이단 사설뿐만 아니라 인간의 범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사도 요한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움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성도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 제2계명이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으면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에다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날에는 구약시대는 보통 어떤 형상을 가진 물건들을 우상으로 여겼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면 우상이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어떤 모양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하면 사람이 우상이고, 남편을 더 사랑하면 남편이 우상이고,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래요. 자, 영적이 보겠습니다. 자, 6절에서는 세례와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인 것을 일관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영생을 얻었음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내세에 영광스러운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이다. 우리는 영원한 내세에 대한 확신한 믿음,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기에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며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정말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기초 위에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시며, 저들에게 맡겨진 목양지에서 최선을 다해 영혼을 살리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